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산소문 영산교회 또 특별 새벽기도회 5일차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경배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뼉치며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고조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한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아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감사 당신의 삶 되기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여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은 북한에서 자유함이 없이 고통당하며 살아왔던 정윤아 자매님께서 간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는 말씀에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 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북한에서 탈북하셔서 자유대한민국에 오셔서 탈북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간증하고 계시는 정윤아 자매님입니다. 제가 간증을 들어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정윤아 자매님이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러 이곳에 오셨는데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 정윤아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밝은 얼굴들로 인사하니까 너무나도 벅차고 감동이 막 몰려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윤아입니다.
너무나도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또 나라를 품고 이 자리에 서서 또 앉으셔서 기도도 하시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 특별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아마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한반도를 품고 기도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고 이 자리에 저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또 통일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일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아마 그 10처녀의 비유를 해주신 것 중에 5처녀, 준비된 그 5처녀를 좀 준비되게 만드시고자 저희를 또 귀한 초대장을 보내셔서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또 모이게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혹시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고요. 저는 그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이사온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올해 이젠 올해가 아니네요. 2025년이 새로운 해가 됐으니까 2024년도에 7월 14일 날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매해 쉬는 날까지는 아니어도 빨간 날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달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뜻깊은 그런 하루였고요. 7월 14일 날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그 날을 기념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34,000명의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날이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34,000명의 많은 탈북민들이 와서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34,000명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내려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탈북을 시도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보다 한 20배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는 오다가 몽골의 어떠한 고비 사막에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잠에 들었다가 죽은 분들도 있고요. 또 오로서 동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별자리를 찾아야지 몽골 그 변방대에 잡혀야 되는데 별자리를 뭐 배워본 적이 있겠습니까? 고비 사막에서 저희가 길을 찾아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계속 돌고 돌아서 중국 변방대에 잡혀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요. 많은 그 북한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눈앞에서 아사, 동사, 타사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셨을까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속하셔서 저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굶어 죽는 아이를 저희 반에서 2명을 봤습니다. 한 보름 정도 굶으니까 사람의 몸이 이렇게 눈사람처럼 빵빵 뿔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볼에 쏘인 사람처럼 눈이 이렇게 실오리로 이렇게 딱 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까지 붓더라고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굶으면 그 정도 부었다가 좀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한 일주일 정도 굶어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붓기가 한 2, 3일 만에 쫙 빠지면, 그 붓기가 빠지면 단백질이 다 빠져버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아이들을 봤거든요. 근데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대북 제재를 겪게 되는데요. 94년도에 7월 8일 날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난의 행군에서 미공급 사태로 바뀌어버리면서 배급 제도가 다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인데
배급이 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배급이 안 나오니까 손 놓고 가만히 그냥 배급을 주세요, 배급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이 그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0만 정도가 아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황장엽 선생님이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하셔서 황장엽 선생님이 책에도 쓰셨지만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300만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아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어린 나이에 길에서 굶어 죽어나가는 꽃제비들도 많이 봤고요. 제가 또 11살에 꽃제비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야, 사람 죽는 게 참 아무 일도 아니구나. 그걸 참 어린 나이에 봤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초점을 두면 생명의 고통을 없애달라, 이 목숨, 이 생명의 목숨이 오래 살게 해달라 누군가는 기도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 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가혹한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나마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만나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긴 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굶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3일 정도까지 굶으면 정말 덜도 떡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3일까지 굶어보진 못했고요. 뭐 농촌동원 나가거나 함옥동원 나갔을 때 그때 좀 굶어본 게 저에겐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틀면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쪽잠에 제기밥을 드시면서 최전방 지역을 현지지도 하시고 지금도 호시탐탐 북한을 다시 한번 침략하려고 노리는 저 남조선 괴뢰도당들과 미제 침략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정말 낮이고 밤이고 불철주야 그렇게 그 현지 지도의 나날을 이어가고 계신다, 이런 그 방송을 계속해서 듣고 자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봤더니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6.25 전쟁이 북한이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국정원 조사를 받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조사관 선생님하고 한참을 싸웠는데, 북한은 6.25 전쟁도 대한민국이 미군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이 가만히 자고 있었는데 쳐들어와서 6월 25일 날 그렇게 새벽에 자기네들을 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하늘이 내린 이런 그 걸쇠출의 영장을 우리 인민이 모셨었기 때문에 그가 재빠르게 반격을 해서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을 수복했대요. 참 그때 어린 나이에도 야, 우리 수령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침략해서 들어왔는데 그걸 반격해서 3일 만에 그 침략자들의 수도를 함락했을까, 완전히 그 세뇌가 제대로 먹혀가지고 그때는 정말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우애 신격화가 제대로 됐었죠. 근데 좀 나이가 좀 커서 그런 의심은 들긴 했어요. 야, 어떻게 침략하는 나라에서 탱크 한 대가 없이 곱대가리 없이 저렇게 그 북한을 치고 올라왔을까, 그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북한은 소련에서 도왔기 때문에 탱크도 많았고 대한민국은 탱크 한 대가 없이 그 6.25 전쟁을 맞았거든요. 그 의심은 가졌었는데 미군을 믿고 저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것들이 다 4살 정도쯤 되면 그때서부터 신격화 교육이 들어오고 날조된 역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집에서도 날조된 역사 교육을 받게 되고 밖에서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북한은 이제 출신 계급을 보면 한 3개 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핵심 군중, 기본 군중, 그다음에 복잡 군중,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의 그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의 혈통을 한 52개의 계층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PPT에서 보시는 건 지금 5개로 그나마 세분화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저것도 많이 이해하시라고 나눠준 거고 사실은 3개입니다.
보면 핵심 군중, 기본 군중, 복잡 군중 여기가 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밑바닥 계급이 적대 계급인데요. 이 안에 종교인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하나님을 접하는과 동시에 재판 없이 공개 총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시고 하나님 막 찬양하시고 이럴 때마다 사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실은 하나님을 찾으실 때마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성도님들은 주여 주여 뭐 삼세창 하시고 뭐 정말 그 목소리를 다해서 이렇게 부르시지만 북한에 단 하나 이제 북한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하는 그 신앙인들이 보면 사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 그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그때 90년대 초반부터 이르게는 80년대 후반부터 이미 그 국경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혹시 김치움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대한민국 한 5, 60년대를 경험하신 분들이라야 그게 뭔지 아실 텐데 요즘은 김치 냉장고가 김치를 온도도 조절해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연 방법으로 김치움에서 익은 김치 맛을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북한에서 김치움에서 먹었던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 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전통 방법을 또 못 따라오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김치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땅을 3m 정도 파고 사다리를 넣고 들어가면 이제 덕을 그 안에 이렇게 묻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치움이 한 2, 3평 정도 될까요? 잘 사는 집은 뭐 한 3평, 4평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 김치움 안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치움 밖에 보초를 한 2-3명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제 불도 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빛이 나오면 안전원이 들이닥치니까 정말 새까만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하나님, 주님 이렇게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제가 들으시라고 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직립보행하고 돌아다니는 게 사람이 직립보행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만 굶으면요 사실 직립보행하기 힘듭니다. 네 발로 벌벌 기어요.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고아원들을 많이 지어줬거든요. 그리고 빵 공장도 많이 지어주고 그랬는데 그 이제 빵을 가지고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을 이렇게 겨우 앉혀놔요.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대인데 겨우 앉혀놓으면 아이들이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먹지 못하면 먹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정말 새먹같이 가느다란 아이들이 먹이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눈이 초점이 아예 풀려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빵을 줘야 되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서 들어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걸 이렇게 세워줘요. 그럼 이걸 딱 세워서 애가 또 다시 이쪽으로 툭 넘어갑니다. 눈동자는 몇 초에 한 번씩 움직이냐면요. 삼척동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영양 상태가 딸리면 이거 눈이 이렇게 팍팍 돌아가지 못합니다. 눈도 겨우 삐걱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악하실지 몰라도요. 북한의 그 자력식 가장실 변속간에 돌아다니는 쥐라도 한 마리 때려서 그 아이 삶아 먹이면 눈이 착착착 돌아갑니다. 단백질이 하도 부족하고 필수 영양소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빵을 보는데 빵에 눈이 못 와요. 눈이 겨우 따라와서 손도 겨우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애들한테 빵 먹이잖아요. 장에 무조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먹다 못해 대한민국 아이들은 뭐 초코파이도 먹기 싫어서 뭐 집안에서 축구를 하다가 나중에 따보면 막 가루 상태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큰 축복이죠.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사람으로도 살아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살아보니까 사실 대한민국 젊은 세대는 감사함이 없더라고요. 이 당연한 게 너무 당연화가 돼가지고 너무 이게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자유와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공기 중에 태어나서부터 떠다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밥 한 숟가락, 뭐 찌개 한 숟가락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실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식사 전에 기도 올릴 때도 저는 정말 이심전심 다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참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지옥을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저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군요. 저는 북한에 태어난 게 저주받아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거기에 태어나게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에서 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 감사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한 초 한 초가 다 기적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정말 제가 인천공항에 딱 들어섰는데 수도꼭지 그냥 모가지만 왼쪽으로 비트니까 막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오른쪽으로 딱 비틀었더니 찬물이 또 막 콸콸 쏟아져요. 그래서 저도 지능이 있는지라 이걸 중간에 딱 맞춰놓으니까 안성맞춤한 물 온도에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북한에선 기적이 있어야 이걸 볼까 말까요. 김정은 측근에 있는 간부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심지어 졸음 쉼터만 가도 뜨거운 물 찬물 나와요. 이런 정말 저희는 그럽니다. 살아있는 천국이 여기 대한민국이 아닌가.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한민국 들어오는 순간 야, 내가 탄 비행기는 타임머신이었구나. 100년 전의 세상에서 100년 후로 왔구나. 이런 막 감탄을 쏟아내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종 이렇게 바보로 태어나지 않아서 탈북 전까지는 제 인생이 물음표였다면요, 대한민국에 와서 제 인생은 뭐로 바뀌었냐면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탄부어.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군요. 그걸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34,000명 탈북민들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그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이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앞으로 민족을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출신 성분이 좋게 태어난 것이 어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충성분자들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좀 사실 많이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많은 그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갈 때 이 핵심 군중들은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 특수부대, 제가 태어났던 그곳은 자강도라는 곳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특수부대 스키경보여단의 참모장을 하셨습니다. 북한은 128만 상비병력 중에 20만의 특수부대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우리 국군 50여만을 상대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특수부대는 13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단 하루의 휴가도 주지 않고요. 그건 일반 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에 군대를 나가면 30살이 돼야지만 집에 돌아와서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하니까 북한의 그 조선인민군 사명이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은 오로지
김씨 일가를 지키는, 그러다 보니까 국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가병과 사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딱 터지고 나면 장군님을 지키겠다고 뛰어야 되는데 부모 지키겠다고 고향으로 뛰면 이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놓기 위해서 10년 동안 남자는 10년 군복무하고 여자는 7년 의무병역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여성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7년 의무병역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북한은 17살이면 성년이 되는데요. 17살이 무조건 학교 졸업하는과 동시에 무조건 남녀 상관없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자강도에서 태어나서 출신 성분이 이렇게 좀 좋은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북한은 노예를 위한 교육이 따로 있고 이 좀 그 기득권 세력을 위한 교육을 따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 98%의 일반 북한 주민들은 사실 그냥 문맹태취하고 김씨 일가의 강도 높은 세뇌 교육을 받다가 끝나는 게 12년제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특목고 같은 그런 그 숫자 1자가 들어간 일거중이라는 것이 이제 각 도마다 있는데요. 그 도에 이제 뽑아서 보내다 보니까 저는 영어도 배우고 좀 강도 높은 스파르타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을 어느 정도로 강도 높게 시켰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그 영어 경연 단어 경연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십등 밖으로 밀려나면 다시 일반 학교로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십등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니까 굉장히 코피를 쏟아가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영어를 배워야 일단 유사시에 전쟁이 터지면 이제 미제 침략자들을 이렇게 인질로 잡을 수 있는데 그때 명령을 내릴 사람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또한 이제 세뇌 교육의 일환으로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출신 성분은 좋게 태어나다 보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른 교육도 받고 이제 굶어보지도 못하고 군인 사택에서 원시란의 화초처럼 이렇게 자랐는데 이 시간을 그렇게 오래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 고맙게, 감사하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제가 그 일거중을 다니고 있을 때 북한의 특수부대 중에 이제 스키경보여단에 저희 아버지는 군복무를 하셨는데 스키경보여단은 1년에 6개월을 월동훈련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강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추운 지역에 스키부대가 생겨났겠죠. 참고로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어제도 뭐 한파 하는데 좀 콧방귀 꼈어요. 북한의 봄 날씨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가 너무 추워서 동파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이거 동파 어떻게 안 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북한에 상하수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동파될 것도 없다고. 예, 어차피 얼음 막 20-30cm 온 그런 강에 나가서 손도끼로 얼음을 까고 거기서 얼음 둥둥 뜨는 그런 물을 그 물통으로 지고 아직도 물찌개 지고 물동이 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북한은 이 물 문제가 남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생필품 3가지가 다 부족한데요. 물, 불, 쌀이 다 귀합니다. 전기는 그러면 1년에 며칠 버느냐? 1년에 딱 3일 줍니다. 설날에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그래서 1년 12달 촛불 켜고 살아야 되고 등잔불 켜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 또 특히 자강도라는 지역은 군수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공급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 사정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자강도는 그래도 하루에 8시간 전기 공급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군수공장들을 돌려야 군수물자들을 밀매를 통해서 북한의 제1경제라고 하는 건 시스템은 다 파괴됐으니까 대북제재로 인해서 그 군사 무기를 밀매하는 것으로 군수경제로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팔아먹고 있는 모든 무기들이 다 자강도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리아 내전이 이제 끝이 났지만 그 내전 당시에도 북한이 얼마나 양심이 없냐면 한쪽에는 이스칸데르 계열의 미사일을 팔아먹고 한쪽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는 미사일을 팔고 한쪽에는 이렇게 방어 시스템을 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의 그 무기 밀매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치고 들어갈 때도 북한산 RPG를 가지고 들어갔고 북한산 그 AK-47 저총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북한은 이미 전에 김정일 때부터 무기 밀매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다 보니까 저 자강도가 멈추면 북한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의 전기를 못 줘도 평양시에는 못 줘도 자강도는 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강도가 그냥 제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살았댔는데 어느 날 월동훈련을 나가셨던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시지 못하셨고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 저희는 아버지 없이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감이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께 왜 다른 군관들은 다 돌아오시는데 아버지는 안 돌아오셨습니까? 이 물음을 묻질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데 한 11개월쯤 됐을 때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키 경보여단은 훈련이 굉장히 강도 높습니다. 스키를 타면서 총을 발사하고 또 이 그냥 스키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뭐 스키장에서 스키 타는 게 아니라 야생 눈 그냥 그 산속 밀림에서 이렇게 타기 때문에 그 잠시라도 딴 생각하다 보면 앞에 이 통나무를 그대로 들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에머전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복근에 힘을 주고 그 나무를 들이받을 때는 들이받기 전에 복근에 힘을 풀어라 이렇게 이제 상황을 하는데, 그러니까 복근 있는 상태로 들이받으면 안에 장이 다 이제 터져 나가니까 그때는 사실 오히려 풀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긴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월동훈련 나갔다가 많은 군인들도 좀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근데 다행히 아버지가 돌아오신다 그래서 저희 세 온 가족이 이렇게 동구박까지 뭐 꺼불꺼불 해가지고 산꼭대기에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점처럼 사람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북한 조선인민군 군복을 입고 이렇게 막 그 행군 속도가 엄청 빨라요. 특수부대들은 하룻밤에 막 300km씩 기동훈련을 하기 때문에 걷는 속도가 아니고 거의 우리가 뛰는 속도가 걷는 속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km 정도쯤 되면 사람이 육안으로 사람이 보이거든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 걸음으로 보면 한 1시간 넘게 걸어와야 되지만 저희 아빠는 한 30분이면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빠가 오셨어요. 근데 아빠가 도착하셨을 때 저에게 이렇게 유나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손 한번 잡아보라 이렇게 하면서 왼손을 쑥 내미셨는데 제가 그 손을 잡았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손을 놔버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왼손을 잃으셨더라고요. 왼손을 잃으셨는데 우리나라처럼 의술이 뛰어났으면 정말 말랑말랑하게 그 실리콘으로 이렇게 의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을 텐데 북한이 의술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 딱딱한 플라스틱 그런 손을 이렇게 뚝 만들어서 이렇게 장갑처럼 툭 채워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뒤에서 울고 계셨고요. 아, 이제 내 세상은 끝났구나. 북한은 철저하게 출신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출신 계급이 따라주면 아버지가 권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권력이 없이는 그 상위 그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손을 잃었다는 건 더 이상 그 여단 참모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 전부인 아버지가 정말 내 하늘이었던 아버지가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집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재앙이라고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그 자강도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평양 시민권자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자강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강도 사람끼리만 결혼시킵니다. 너무나도 군수공장에서 그 종사하는 그 군수공장 종업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밀이 새나갈까봐 자강도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자강도가 더 심합니다. 다른 타 지역도 그렇지만 그래서 1000m에 하나씩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에 해당되는 그런 보위부 초소가 이 자강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강도 밖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외갓집이 다 자강도고 저희가 다 자강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강도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누가 보면 손을 가져가시지 않고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야말로 그나마 제일 안전하게 우리를 국경도시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왼손을 잃다 보니까 제대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시고 아버지는 자기의 고향인 함경북도 해령시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셨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 남편 말이면 곧 법이거든요. 이 대한민국 여성들처럼 이렇게 막 남편 귀뺨을 때리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당생활 총학감입니다. 하늘 같은 남편의 몸에 손을 댄다? 마치 그 숙종의 얼굴에 이렇게 손톱자리를 내서 왕비가 폐위되듯 아직도 그렇게 남존여비 사상이 뼛속 깊게 박혀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편이라고 안 하고 세대주라고 하는데요. 그 세대주의 결심이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결심을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거기다 토를 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 빼고는 저희 가족은 다 평안도 사람들인데 그 함경도라는 곳, 척박한 곳에서 저는 함경도라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이럴 정도로 그 함경도라는 곳을 완전히 어지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이 너무나도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그 함경도로 이제 함경북도로 이사를 가서 해령시라는 곳으로 갔는데, 해령시가 이제 두만강을 끼고 있는 국경 연선입니다. 두만강을 이렇게 완전히 어깨동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훤히 보입니다. 근데 그 해령시라는 데를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를 국가가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북한은 선택의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 이렇게 줘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눈을 사용하거나 제 마음대로 귀를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면 저는 총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군님이 보지 말라는 전단지를, 남조선에서 띄우는 전단지를 봤다. 그러면 제 눈을 마음대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제가 반역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그대로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시지만 북한에서는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즉시 생명줄이 짧아지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내 몸처럼 사용 안 하는 게 북한에서는 그게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남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성심이 없으면 생계형 충성이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령이라는 곳을 딱 갔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이곳에 아이들이 너무나도 의식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뭐 때문에 깨어났느냐? 한류 때문에. 두만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쪽 평안도 쪽으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충성심이 더 높고, 이 두만강 연선, 압록강 지역 이쪽으로 나올수록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서 밀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밀수를 할 때 뭐를 같이 가지고 들어왔냐면 대한민국 드라마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드라마는 우리가 그 주식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High risk, high return.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돌아오는 그 퍼센트도 높다, 이렇게 주식 용어가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예요. 말하자면 목숨 걸고 하는 장사지만 돈이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몰래 밀수해서 들여다가 그걸 이제 북한 안에서 카피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였는데요. 이 드라마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제가 김정숙 교원대학의 음악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딱 접근을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윤아야, 그 함경도 사투리로, 윤아야, 니 내하고 남조선 연속극 같이 보지 않겠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너무나도 뼛속 깊게까지 이 붉은 사상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구동무의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무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동무 말이야, 아버지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말이야, 굿따이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 쓰레기 같은 그 영상물을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래. 동무 도대체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저를 착 쳐다보면서 안 보겠으면 말하라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쭉 째려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야, 뭐 저리 아야? 그거 함경도 사투리로, 야, 내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지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북한은요, 이게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김씨 일가가 신격화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면요, 북한은 20만 개가 넘는 그 김씨 일가의 그 혁명 역사 연구실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한이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답게 토요일마다 글로 가서 생활 청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시작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십계명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하는 것처럼 북한도 똑같이 김일성이 말한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독재 정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강도 높은 세대 교육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전역이 선전 스튜디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뭐가 제일 많냐? 김부자 동상이 제일 많죠. 동상이 한 4만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상보다 더 많은 건 뭐냐면 구호 문구들입니다. 이 선전 문구들. 그런 걸 보면 이제 뭐 저녁에 깔려있죠. 장군님 따라 천만리,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뭐 이런 구호들이 막 나붙어 있는데, 결국은 얘가 장군님을 안 따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짖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걸 대학교에 가서 당비서 동지한테 신고하잖아요. 이 집안 3대가 멸종이 됩니다. 북한은 아직도 연자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다 몰살시켜버려요. 근데 그 몰살시켜 죽이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최고 존엄 모독죄입니다. 그 다음에 한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장군님을 부르짖는다고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신고하면 얘는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놈 이거 신고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댔는데, 다음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학교를 지금 가서 이제 신고할 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같이 안 본다는 남조선 이 연속극을 어떻게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랬을까, 이 동무가. 갑자기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딱 도착해가지고 불러냈어요, 그 동무를. 그래 불러내가지고, 동무가 그렇게 위험한 거 왜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하고는 비밀을 공유해도 될 것 같대요. 좀 제가 신뢰를 좀 쌓았나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평안도 사투리만 했다 하면 제 주변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게 뭐 텔레비전에서 막 경상도 사투리도 나오고 전라도 사투리도 나오고 충청도 사투리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투리를 다뤘으면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북한은 조선중앙텔레비전 그 한 채널로 무조건 이 평안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지금은 제가 이제 서울 억양을 쓰고 있지만 그때는 완전 그 평양말 쓸 거 아닙니까? 그 평양말씨만 조선중앙 텔레비전으로 듣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행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다 보니까 대부분 태어난 곳에서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실질적으로 이런 말씨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어쩌니 말았니? 야, 니 어제 죽고 싶니? 막 이러는데 갑자기 동무들 만나서 반가워요 막 이러고, 뭐 동무들 얼굴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고 막 이런 억양을 쓰면 얘네들이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남자 동무들이 저를 너무나도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들 속에서는 공공의적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 말씨를 제가 사용 안 하기로 했어요. 왜? 너무나도 이게 오해와 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입 닫고 살았더니 얘가 제가 그렇게 입이 무거운 애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접근을 했는데 더는 있어 보이고 입은 무겁고, 이랑 뭐 비밀을 나눠봤자 좀 혁명 동지로 이제 저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왜 보자고 했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말로 할 수 없대요. 하나만 일단 보래요. 하나만 보면 안답니다.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만 봐주겠어. 대신에 내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서 동무의 그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내가 바꿔주겠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간의 부모님이 그 화교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모였거든요. 그래서 너트텔이라는 것을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을 해가지고 CD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게 하나만 보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틀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봐버렸어요. 제가 성승원 오빠를 봐버렸습니다. 이 성승원, 박수 치려고 막 하시네요. 그 정도니까 저는 어땠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잘생긴 아새끼를 난생 처음
북한에서 처음 봤습니다. 북한엔 이 정도로 잘생기고 저 정도로 뭐 이렇게 다 뭐 신체 조건이 훌륭하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너무 예쁘고 이러면 김씨 일가의 기쁨조로 다 뽑아 올라갔기 때문에 지방에서 저렇게 잘생긴 오빠들 보기 쉽지 않습니다. 잘생겼는데 지방에서 걸어 다닌다? 그러면 그건 출시 성분이 안 좋아서 못 뺏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잘생긴 오빠가 말은 또 왜 이렇게 이쁘게 합니까? 뭐 은서야 어서 가자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나도 빠져서 보다 보니까 성성원 오빠가 저한테 유나야 어서 가자 이렇게 들리고, 그러니까 완전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성성원 오빠가 저한테 그렇게 다가와줬다면 제 마음을 두 번째로 흔든 사람은 원빈 오빠가 또 흔들더라고요. 원빈 오빠는 뭐라고 흔들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냐면 사랑은 돈으로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도대체 처음에는 잘생긴 오빠들 얼굴만 봤지 예술성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혁명성도 없고 계급성도 없고 이념도 없고 저거 도대체 저딴 영화를 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봤는데 어쨌든 잘생긴 오빠들이 막 나오니까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상업 드라마답게 끝날 때 여주인공의 진짜 부모가 밝혀질까 말까 할 때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친구에게 야 빨리 담고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동무아까 하나만 본다 길지 않아서? 그래서 아니 야 그 누가 진짜 부모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제 다 함께 시작이 됐는데 밤을 패가지고 끝까지 다 보게 됩니다. 봤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한민국 남조선은요, 미국 놈들의 식민지를 살고 있고 매일과 같이 미국 놈들이 막 군홧발을 막 탕탕 구르면서 막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장갑차 끌고 다니고 이래서 너무나도 그렇게 행진하면서 돌아다녀가지고 아파트가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조선 그 동포들이 이 식민지를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그 월사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가고 명동거리에 나와서 이제 깡통을 차고 자기 눈을 팔고 콩팥을 판다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그렇게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청계천 양쪽으로 보면 계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녘의 우리 불쌍한 그 교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된다. 조카 통일의 당위성을 그렇게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3천만 남녘의 동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녘 동포들을 우리가 위해서 빨리 싸워야 되고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남조선 드라마를 딱 보니까 해방이 돼야 되는 건 저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다 꾸며놓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 올림픽 도로에 그 넘치고 차고 넘치는 차까지야 어떻게 꾸며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이렇게 꾸며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또 보고 계속 봤는데 1년 가까이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순풍산부인과 목욕탕집 남자들, 모래시계, 호텔리어, 뭐 무슨 황태자의 첫사랑, 천국의 계단, 뭐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겨울연가 뭐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 도로 상황이 똑같고 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다음에 먹는 신이 있으면 먹는 신을 진짜 먹으면서 찍더라고요. 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북한에서는 먹는 신을 먹으면서 찍지 않거든요. 상만 들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주인공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옷을 입었으면 끝날 때까지 이 옷만 입어요. 근데 보고 또 보고라는 일일 드라마가 들어왔는데요, 북한에. 그 보고 또 보고를 보니까 여주인공 옷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귀걸이 덜렁덜렁하고 돌아다녀도 이건 누가 와서 뭐 안전을 붙잡지 않고, 북한은 국가에서 허락하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는 옷차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넓적다리 막 다 밖으로 나오고 막 한 뼘짜리 치마 입고 돌아다녔다간 이거 아우지 탄광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도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없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제가. 마치 그 데미안이 알 속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알 밖의 세상을 봐버린 것 같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충격을 뛰어넘어서 이게 한국 드라마가 교육이 돼버립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저를 완전히 계몽시켜버리더라고요.
누가 거짓말 하는지를 저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야, 이건 뭐야? 내가 알고 있는 남조선이 그 남조선이 아니네. 그러면 난 지금 여기서 속고 살아가네. 내가 이거 대학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 음악교사가 되면 뭐랍니까? 배급제도가 다 붕괴돼가지고 애들 코 묻은 돈을 뇌물로 받아가지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교사가 정말 좋은 직업이지만 북한에서 교사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왜? 직업 정신이 투철하거든요. 교사들은 사명감이 남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굶으면서도 학교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남들은 나가서 장사라도 하면서 자기 자식 이렇게 벌어먹여 살릴 때 이분들은 당을 따라 천만리 하다가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에 충성해봤자 굶어 죽는 것밖에 없지만 자본주의를 하면 살아남는다. 그래서 장마당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사실상 사회주의고 뭐다 붕괴됐습니다. 이제는 돈을 중시하는 자본주의로 와버렸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자기네들이 자꾸 사회주의 한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교가 되면서 이걸 알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르는 거 숨기고 살아가기보다 아는 거 숨기고 살아가기가 만배 천배 힘듭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얘네들이 계속 후라이 협잡을 하는데 저하고 아닌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이거 연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구나. 나 여기서 살다가 온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에다 끌어다 앉혀놓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빨리 젊었을 때 탈북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쳐가지고 한국 드라마에서 보고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다 꽂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니까 어려우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와 하나님, 이거는 그냥 딱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보진 않았어요. 불러보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 탈북을 결심하니까 변속간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숨어서 부를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보름달이 이렇게 떴는데 변속간에 가가지고 벌이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아멘이 뭔지 뭘 압니까? 김씨 일가 신격화 교육만 받아왔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참 기가 막히다는 거죠. 마치 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뭔가 천륜을 뛰어넘는 연결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보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 모르고 부르짖었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나 보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국경유비대 중대장을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두만강을 넘어야 되는데 얼마를 주면 되겠냐니까 50불만 내라 하더라고요. 1200불을 훔쳤는데, 그럼 1200불이 그때 당시 회령시의 고급 아파트 세 채 사는 돈이었답니다. 저는 아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훔쳤으니까 50불이면 너무나도 땡큐죠. 그래서 당장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월 2일 날로 디데이가 잡혔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기차를 타고 거길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만강을 넘어야 되는 그 약속한 지점으로 가려면 제가 기차를 4시간 타고 내려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3월 1일 날 4시에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옷을 입고 싹 나오는데 뒷덜미를 딱 잡혔는데요. 어머니에게 잡혔어요. 어머니는 아무래도 이제 그 뱃속에 우리를 이렇게 10달을 품었다가 낳으시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아마 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어머니일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가 노는 게 이상하거든요. 새벽 4시에 얘가 왜 대학 가는 시간도 아닌데 나가지? 그래서 이제 계속 엄마는 아마 뚠밤을 지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딱 잡으셨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너 어디 가니? 그랬는데 이제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보통 어머니들 같으면 저를 끌고 들어갔어야 돼요, 집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를 막 깨웠어야 되죠. 윤 아버지 애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신기하게도요, 기다리라 하고 들어가서 동복을 입고 따라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너 어디 가는지 엄마하고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건 나의 탈북 이 계획은
하나님 안에 빈틈없이 짜여져 있었구나. 그 과정 안에 우리 엄마도 있구나라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히지 않고 따라 나오셨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따라 내려오시면서 제 옆에 딱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유나 너 어디 갈라기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더니 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너 남조선 갈라기래? 이렇게 물어봐서 또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겠어 그러면서 유나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을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엄마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엄마한테는 없어. 내가 이제라도 너 다리 부러뜨려서 집에다 앉혀놓을 수 있는데 내가 평생 너의 그 원망을 어떻게 들으면서 살아가간. 그리고 너 그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쳐봤자 그 코 묻은 돈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도 그러길 원치 않아. 그래서 21세기에 종신 대통령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미 여러분 그거 하셨습니까? 북한에서 라디오를 틀면 이 최전방 지역 아니면 대한민국 라디오가 잘 안 잡히는데 저 위에서도 잡히는 방송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잡혀요. 이야, 이 기가 막히죠? 극동방송을 통해서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했다라는 걸 저희 어머니는 알고 계셨더라고요. 이미 몰래 들었던 거죠.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했으면 이 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황장엽이라는 분이 굉장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차역까지 발해주셨어요. 제가 기차에 딱 올라탈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되게 담대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여개벳이 그 3개월밖에 안 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강가에 띄우잖아요. 그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띄운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 길에 저를 그렇게 올려 세웠던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했던 이 무의식 속의 말,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그런 희생정신 때문에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직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인신매매를 당하고 막 이런 분들이 보면 돈 없이 국경을 넘다 보니까 인신매매를 많이 당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그냥 3주도 채 안 돼서 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태국에 들어가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난민 수용소에서 이렇게 콩나물처럼 앉아서 잤대요. 방은 좁고 인원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딱 보고 계셨는지 길에서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주셨어요. 그래서 11명이었는데 저희가 그 11명을 데리고 딱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여기입니다 하고 보여줘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거기 이렇게 십자가가 뚝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악마화 교육도 하지만 기독교 악마화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접하기만 해도 공개청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 이걸 너무나도 이제 무섭게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은 찾았는데 이 기독교는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치 그런 어떤 정신병자들 막 뭐 미신을 믿고 막 이런 거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저를 장기도 뽑고 피도 뽑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같이 오신 분들이 그렇지 않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안심시켜서 올라갔더니 저희를 앉혀놓고 기도를 하고 진짜 엄청 멋있는 별장에다 저희를 갖다가 넣어주시고 정말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도 주시고 다 좋았는데 새벽 5시만 저희를 깨워가지고 5시만 되면 저희를 깨워서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막 하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북한 이탈 주민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신격화 교육으로 김씨 일가의 세뇌를 강도 높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다른 이런 그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려면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김씨 일가한테 속고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또 얼마나 더 속으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도는 저 같은 탈북민들이 와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전도입니다. 말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방콕 한인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이 성경책을
공부를 해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딱 받아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딱 펼치는 순간 딱 덮었거든요. 왜? 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설방울을 잡아서 던지니까 수류탄이 되시고 땅을 주름 잡으시고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축지법을 쓰시면서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셨죠. 그래서 8.15 해방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줬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날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페이지 딱 넘겼더니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전설 같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야 이건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고 접어서 딱 선교사님한테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봐라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저를 한 방에 바꾼 대목이 뭐였냐면 사실 잘 와닿지 않았어요. 막 사람이 980살을 살고 사라가 막 90살이 넘었는데 막 아이를 낳고 이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공산권 나라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유물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저를 한 방에 딱 무너뜨렸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족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거였는데요. 이게 저를 탁 친 게 뭐였냐면 김웅우가 김보연을 낳고 김보연이 김영직을 낳고 김영직이 김밀성을 낳고 김밀성이 김정일을 낳고 김정일이 김정은을 낳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걸 제 중조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저는 김밀성 민족이라 그래서 그 패밀리 추리를 그 조상을 다 태워버렸어요. 김밀성이 독재정권 딱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김밀성 민족인 줄 알았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는 왜 내 중조할아버지도 모르면서 이들의 족보를 알고 있지? 여기에서 딱 필이 온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책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으로 바로 갔어요. 그때 이후로. 그리고 딱 신약 성경을 보니까 와,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이 김일성이 한 것처럼 북한에서 날조돼가지고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회고록 1권부터 10권까지 내용이 김일성을 예수님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의 자식이라는 걸 그때 알았고요.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의 자식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다 보니까 저 오히려 성경책을 베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예수님 자리에 가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북한 절대 우리 끌어안지 못해요. 이제 올해면 80년 됐습니다. 45년 기준으로. 우린 교육을 너무나도 다르게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가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일하면 안 돼요. 서독과 동독은 30년 헤어져 있었는데도 아직도 그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요 뭐로만 저들을 끌어안을 수 있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만 끌어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당위성으로 통일해야 말하자면 후폭풍이 없는 부작용이 없는 진짜 통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통일은 해놨는데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우면 그다음부터는 소통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올라가서 북한을 다 정말 복음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점점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결핍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축복인데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또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축복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고난이 없으면 그 바닥을 찍지 못해요. 바닥을 제대로 찍어야지 내가 죽거든요. 저는 요즘에 계속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죽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 방콕 한인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도 만나고 정말 성경책도 거기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4개월 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는데 와서도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제 신앙생활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혀를 끌끌 차실 거예요. 저게 누구 덕분에 여기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마구잡이로 살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유와 이런 것들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막 자유를 남발하는 거예요. 막 제가 클럽도 엄청 많이 돌아다녔고요. 정말 술이라는 술 다 먹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 대한민국을 그냥 만끽한다 못해 막 그냥 막 살다시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국정원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났고요. 2년 후에 어머니를 모셔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빠를 모셔왔는데 다 3명 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딱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잘나서 여기 온 거 아니고 네가 잘나서 너희 부모님과 온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너희 부모님과 너희 오빠가 여기 올 수 있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도 폭풍 오열을 했고요.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 한 몇 년 동안 방황하다 돌아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유나 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데 너는 앞으로 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너는 온전히 죽어서 나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증도 제가 안 맡았어요. 하지만 간증을 하게 된 그 계기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여기 있는 건 여기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눈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으로 너와 같은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여기 와 있는 거다. 그들에게 북한을 품고 기도한 것이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서 꼭 있다라는 걸 보여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크리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사람을 우상화할 수 없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얘기를 살아서 역사하심을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제 간증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TV나 여러 영상물을 통해서 저를 접하시겠지만 여러분, 저를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인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신본주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우리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평안하게 사십시오. 저는 북한에서 맨몸뚱이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몰고 있습니다. 맨몸뚱이로 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 어렵다 살기 어렵다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말 감동이 있는 나라입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고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인사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네, 여기서 많이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셨죠? 다시 한번 우리 정윤아 자매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마음 놓고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구원의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낼 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더욱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음 놓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